오늘 17장에 나오는 이 베레아 사람들 아주 유명하죠. 아마 베레아 이분들은 이 후대 2000년 후에도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베레아 사람을 또 언급하면서 이렇게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할 줄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유명하죠.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에게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 유명한 이유는 저희가 알다시피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어떤 특별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그 후에 나중에 20장에도 보면은 그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과 이제 같은 베레아 사람 중 몇 명이 이제 바울과 같이 동행하게 되는 그런 어찌 보면 미니스트리에 함께하는 그런 영광도 누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저도 사실 말씀으로 이제 변화받고 이렇게 이 앞에 서서 또 말씀을 전하는 정말 복을 누리는데요. 저도 우리가 때로는 이제 말씀의 풍요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말씀을 풍요 속의 빈곤이죠. 말씀을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이제는 말씀 성경 책이 없어도 이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는데도, 그리고 시간이 있는데도 핸드폰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언제든지 편하게 볼 수 있는데도 보지 않죠, 우리는. 네. 이 세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굉장히 엔터테인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서 좋은 점이 있지만, 말씀이 얼마든지 아무도 읽게 하지 않는, 읽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저희가 사는 나라에는 미국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읽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번 저희의 그런 모습을 되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좀 또 은혜 받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결국은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성령의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기도 중요하죠.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아는 것이에요. 기도 없이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공허해져요. 네. 마음이 공허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지음받았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충족이 돼야지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고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도 저희가 또 보겠지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의 지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너무 영적으로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동시에 바꾸는 것이에요. 말씀이. 열매가 없는 것, 결국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내가 믿겠다,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나의 삶을 아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이런 큰 전제들로만 겨우겨우 살아가는 모습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 풍성하게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때에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도 좋은 얘기다 하죠. 그래서 오늘 이거 우리의 고질병, 어찌 보면 저에게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같은 배를 탄
저희의 그런 말씀을 풍요 속에, 말씀의 풍요 속에 말씀의 빈곤으로 사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 오늘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게도 더 그렇습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자꾸 어렵게 말하면 기억도 안 나고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원래는 이제 뭐 열린 마음으로 이 베레아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 이제 그 전에 이제 데살로니가에서는 막 마켓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막 죽이려고 했죠.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뭐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노블 마인드라고 돼 있습니다. 이 열린 마음이라고, 신사적 마음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큰 중요함은 아닌데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열려 있었다,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 있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더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 말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간절한 마음과 성경을 상고하는 것, 저희가 알고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과 상고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은 이거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해석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번역본에도 다르게 나와 있고, 간절한 마음도 맞는 얘기예요. 간절한 마음. 근데 이제 간절한 마음 우리가 가지려고 이제 간절해져라 그러면 마음이 간절해지나요? 그렇지 않죠. 이 마음이라는 게 참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이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알면 이게 어떤 의미로 성경에서 다른 데서 많이 쓰였나 보면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뚜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언제 쓰였냐면요. 로마서에서도 쓰이고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도 쓰였는데, 이 나의 가진 것을 나눌 때 가지는 마음으로 쓰였어요.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generous 해라 라고, 너의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너의 가진 것을 나누라. 근데 이것을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죠. 결국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죠. 의미는 좋은 결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에요. 기대예요, 기대.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그것이 좋은 결과를 낳을 거라는 기대입니다. 기대. 간절한 마음, 뭐 willingness, willing mind, 뭐 이렇게 영어로도 이제 해석이 돼 있는데요. 결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실 거라는 기대예요. 근데 이 기대를 우리가 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어요. 잘 마음을 한번 우리가 돌아봤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마음에 대한 기대,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가장 놀라운 일이 어떤 것이죠? 죄인이 맞습니다. 구원받고 죄인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강팍하고 메마른 마음이, 우울한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이건 마음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가장 큰 기적. 성경에 나와 있는 특히 저희가 계속 보는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복음이 제대로 전해졌을 때 항상 두 가지가 갈려요. 두 가지 반응이 갈립니다. 하나는 분노와 적대죠. 그리고 다른 것은 감사와 기쁨이에요. 두 가지로 항상 극명하게 갈립니다. 반응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저희가 물어봐야 합니다.
그것을 물어보지 않으면 저희가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와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결국 기대와 소망하는 것이 어떤 것에 있는지, 물론 좋은 것들에 있겠죠. 나쁜 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 몸이 건강한 것.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족 건강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다 평온한 겁니다. 그것도 좋은 기도죠. 하지만 진짜 그게 기도 제목이 아닐걸요. 우리가 기대하고 하는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더 큰 선물을 주시고 축복된 삶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기대조차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평안한 삶, 더 기쁜 삶, 충만한 삶, 날로 날로 마음이 깨끗해지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삶을, 그래서 내가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기뻐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밖에 없는 매일매일의 그런 천국을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기대하지 않죠. 오히려 정말 샬로우한 것, 얄팍한 어떤 작은 것들, 좋은 것들이죠. 근데 꼭 믿지 않아도 누구나 어느 정도 노력하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건강관리하면 되죠. 어느 정도 노력하면은 삶의 기쁨을, 어느 정도 소소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건 세상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심의 과정을 통해, 회심을 한 후에 성화죠. 그 성화를 통해 누리는 영적 삶은 단순한 존재의 삶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영광스럽다.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화의 삶은. 우리의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내 안에 가장 가치 있는 말씀과 영광스러운 마음이 충만하여지는 것이에요. 내가 가치 있어지는 것. 몸은 쇠퇴하지만 내 스스로의 영혼이 가치가 느껴지고 내가 삶이 영광스러운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은 내 안의 말씀이 영광스럽고 가장 가치로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럼 물어봐야겠죠. 나의 기대와 소망이 그러면 내 영혼이 변화되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겉모습이 더 그럴싸해지는 것인지, 나의 영혼이 영광스럽게 변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보이는 것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인지, 나의 소망이, 마음속에 나의 소망과 기대가 무엇인지 꼭 물어봐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이죠? 영원히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삶 속에서 지혜가 넘치고 기쁨이 끊이질 않고 마음의 깊은 평안이 항상 자리 잡길 원하냐는 거예요. 생각이 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삶이 그냥 살아있는 존재하는 것이죠. 존재. 있는 대로 사는 것이죠. 그냥 할 일을 하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 구원하시는 성화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기대하라는 것이에요, 삶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밖에 안 됩니까, 제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능력의 열매가 있는 그 삶이 결국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받는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받는다고 돼 있는 표현, 우리가 이 좋은 의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받았다고 돼 있는데, 이 받는다는 표현이 어디서 자주 쓰이는 말이냐면요, 손님 초대하는 거예요. 실제로 손님을 내 집에 초대해서 같이 밥 먹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날마다 상고한다라고 돼 있죠. 영어로는 뭐 이제 consider 이렇게 돼 있고 study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는 아나크리노라는 것인데, 크리노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판단한다라는 얘기예요. 질문하고 조사하고 법정에서 어떻게 보면 신문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행위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다른 말로는 또 결점이 없나 찾아보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 말씀을 기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열매 있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포인트는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방에 손님을 초대해서 그 안에서 교제하고 먹고 대화를 나눠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과 이것이 상고하고 고민하고 신문하면서 질문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어떤 그림 같은 것 같습니다. 조지 뮬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잠깐 지나가면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내적의 내면의 삶, 그러니까 내면의 생명이죠. 내적 어떤 우리의 존재의 양식은 기도가 아니고 말씀이다. 아까 제가 말한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물이 파이프를 통해 흐르듯 우리의 마음을 그냥 쭉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것을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며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적용하는 것이다. 마음에 적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마음에 적용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성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성을 주셨습니다. 전혀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 개혁신학에선 더욱더 그렇습니다. 지성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지성.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생각하는 컨텐츠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해라는 것, 여기서 마음에 적용하는 것, 이해라는 것은 그 감정과는 또 별개의 것이요. 감정도 우리가 마음의 감정이 있죠. 은혜를 받을 때 말씀을 통해서 듣는 마음의 감정의 변화와 마음의 따뜻함과 기쁨,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냥 파이프에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냥 말씀이 가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도 방언하시고 또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말씀을 상고하지 않기 때문이고 말씀과 씨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서 말씀과 교제하고 떡을 떼지 않기 때문이겠죠. 내 영혼에서. 말씀의 지성을 사용해서 말씀에 적용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했을 때 맞지, 그렇지.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지 않아요. 우리 예를 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어떤 겁니까 도대체? 돌아서면은 말을 함부로 하고 비난하고 이 말씀을 제가 아무리 여기서 전해봤자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상고하시고 고민하고 내 마음을 치면서 왜 내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내 안에 박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지성을 사용하지 않고 내 삶에 디테일하게 적용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재료와 아주 최첨단 기기를 가져놔도 그걸 사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최신 기기 핸드폰을 갖다 놔도 그걸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삶의 무료함과
삶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대해서 얘기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고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지컬리 뭔가 갑자기 내 안에 해결해서 내가 생각도 안 하는데 막 말씀에 열매가 있고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내 말씀을 듣고 상고하라는 것이에요. 상고. 고민하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나도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열매를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상고하라는 것이 정말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고민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적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크 트웨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항상 내가 가장 괴로운 구절들은 내가 이해가 가는 구절들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해를 한 그 쉬운 말도 괴로워하지 않아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랑하라 했을 때 괴로우십니까?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마음을 보십니까? 저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기서 서서 당당하게 얘기한다고 제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로 제가 결심하고 기도하고 해도 돌아서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고, 그때마다 저희는 땅을 치고 내 가슴을 치고 울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 죄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 자체가 우리가 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복은 우리의 삶을,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복이고, 우리가 울 때, 애통해할 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팔복에 애통해할 때, 우리를 죄악을 가지고 애통해할 때 복이 있다. 너에게 컴포트, 평안함, 위로가 있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이 성경을 내 마음에 새기고 같은 말씀이라도 매일마다 다른 말씀을 굳이 보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이거 했으니까 뭐 진도를 빼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한 말씀 가지고 1년 내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적용하고 나 씨름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씨름했을 때 우리의 영혼을 깎으시고 다듬으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하고 우리가 그것을 씨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어요. 제가 몇 가지 리스트,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무신론자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서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는지 수많은 스토리, 여러분 구글 치면은 여러 가지 스토리가 나요. 그 중에서 우리가 유명하신 분들, 역사적으로 봐도 어거스틴, 우리 저희 개혁신학의 기본이 되는 어거스틴, 그 세인 어거스틴이죠.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봤어요. 망나니 같은 삶 살았어요. 결혼을 하고도 바람 여러 여자랑 피면서 그것이 삶의 행복이라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뭐죠? 계속 공허함과 우울함과 분노, 불안함들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말씀을 접했어요. 말씀을. 그러면서 완전히 변했죠. 그래서 그렇게 쓴 자신의 변화된 삶을 쓴 게 그 고백록이죠. Confessions. 어거스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도 마찬가지예요. C.S. 루이스도 무신론자였어요. 말씀을 읽고 변화됐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영화도 나왔죠.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 아내가 갑자기 교회를 너무 자주 나가고 아내가 변화가고 그랬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자꾸 예수님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내가 증명하리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성경은 말도 안 되게 날조된 것이다. 이것이 무슨 사람의 그런 delusion이다. 착각이다 하면서, 이 사람은 신문기자였습니다. 유명한 신문기자였죠. 아주 신문기자가 조사하는 방법으로 조사하다 결국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결국 말씀을 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리스트가 정말 깁니다. 피터 히친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혹시 크리스토퍼 힌친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합니다. 유명한 무신론자예요. 몇 년 전 이제 죽었죠. 이 사람은 끝까지 죽기 직전까지 신은 없다고 외치면서 죽었는데 그 브라더입니다. 그 사람의 이제 형제인데, 브라더인데, 이 사람 똑같이 형이랑 같이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또 말씀으로 변했어요. 말씀 너무 궁금해서 이 무신론의 회의가 들었던 것입니다. 무신론에 대한 삶에. 그래서 궁금해서 그냥 성경을 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상고하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궁금했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뭐가 있나 기대했냐는 것이. 그리고 그 기존의 삶에 대해서 회의가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삶에 대해서 회의도 안 들죠. 이 정도면 괜찮아. 그리고 기대도 하지 않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큰 복은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저 모두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이만큼 우리를 지탱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신 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말씀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큰 축복,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실제로 산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 그래서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성육신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그 놀라운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부활의 능력을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경험하시는, 그래서 지루한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열매가 맺어지고 나의 죄악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형통한 삶을 매일매일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말씀의 능력을 찬송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누리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대와 소망을 하지 않아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서 맺으시는 열매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저 보이는 것, 얄팍한 것,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과 씨름하는 마음 주시고, 말씀과 씨름하여서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의 문제를 깨닫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에게 주신 그
내 주변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들, 사랑하라라고 주신 사람들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악한 내 마음, 비난하는 마음, 섭섭해하는 마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들, 예민한 마음들 모두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고, 나 자신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죄악된 생각들 그냥 그런 거지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가슴을 치고 애통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열매와 그런 영광이 밝히 드러나는, 주의 선하심이 밝히 드러나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